시간에는 은혜가 은혜되도록 지금도 주께서 행하시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은혜를 주시고 있고 앞으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때 어떤 사람이 은혜를 풍성히 받느냐, 그것도 다르더라는 거죠. 근데 기본적인 거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가 뭐냐? 은혜라는 것은 원래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었고 합당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를 은혜라고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은혜 없이 누가 구원을 받겠냐, 그죠? 은혜 없이 누가 구원을 받겠는가? 우리의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다 회개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들어간다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주셔야지. 이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어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그렇게 회개하라고, 당신 교회는 그렇게 회개하라고 회개 안 하면 지옥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살다 보면 우리가 죄를 지은 것 중에서 혹시 몇 개는 빠뜨리고 회개를 안 한 것이 있을 텐데 그래도 지옥 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그때 제가 답변을 했는지 아닌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런 질문을 던진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에게 답변을 드리려면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어떻게 답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이게 구약의 하나님이 하신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다윗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네 마음을 중심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혹시 몇 가지가 빠졌네? 내가 생각이 안 났거나 좌우장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혹시 이제 예수 믿고 난 후에 지은 죄 가운데 그런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너 회개를 했는데 내가 보니까 너 회개하지 않고 빠뜨린 이 죄가 있어서 너는 지옥이다, 이렇게 절대 하지 않으세요. 나중에 죽어보시 말아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세요. 네가 진짜 나에게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느냐,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딱 인정이 되면은요, 혹시 빠뜨린 거 있어도 다 덮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처음에 우리 죄를 덮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어느 누구가 모든 죄를 다 자기가 하나님께 고백해서 용서받을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듯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나 이 죄 정말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혹시 빠진 죄가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딱 덮어버리신다고, 그 순간에.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거기에 대해 율법적으로 생각지는 마세요. 회개는 해야 되는 게 마찬가지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어떤 사람은 율법적으로 하나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 이런 하나님 아니시다. 그분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로 지금 모시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없이 천국 못 가고 은혜 없이 구원받지 못하고 은혜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뭔가 딱 조사해 봤더니 딱 세 가지 방면밖에 없어요. 첫째는 구원받는 은혜,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서 쓰시는 은혜예요. 사역을 맡겨주시는 거야. 어떤 쓰시는 은혜. 이 쓰시는 은혜는 목적은 뭐냐면, 천국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에 받을 상을 영원토록 누리라고. 할렐루야. 그냥 오지 말고 네가 이 땅에 살 때 구원받은 이유로, 구원받기 전에 하는 것은 절대 천국에서 상이 쌓이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한 것은,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 쌓여서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수고한 모든 것들을 하늘에서 받고 영원히 그 지위와 상과 명예와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집과 무슨 보좌자리나 면류관이나 영원토록 그것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오지 말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신다.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특수한 임무를, 전 인류를 위하여 그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할 임무를 줘가지고 그 일을 하도록 이렇게 맡겨주시고, 어떤 사람 부분적으로, 어떤 사람 한 가지 일이라도, 어떤 사람은 한 가지 분야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겨주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냐 했더니,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려 할 때 연장이 없으면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연장을 주시더라. 그 연장이 바로 은사와 능력, 이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천국의 상을 준비하고, 그 상을 준비할 때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계속 이끄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걸 착 보게 되면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 한다, 이걸 딱 느껴요.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 한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할 것인가 부르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고, 불러서 쓰실 때도 그 연장을 주실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찬찬히 생각해보면, 아, 하나님은 알파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무슨 질문을 던져?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은 시작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네 알아서 해라. 네 알아서 해. 그리고 그냥 우리한테 내 팽개쳐 주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가 은혜되도록 지금도 주께서 행하시고 있는 일은 없는가? 그러면 내가 시작했으니까 네가 마무리해라. 그리고 우리에게 그냥 던져줘 버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지 않는가, 아무 일 하지 않는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낮 예배와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하여 은혜란 무엇이며 은혜의 세 가지 방면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렸고, 어제 아침에는 제가 그 은혜가 은혜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오늘 본 말씀 성경 봐봐요. 오늘 본문 말씀 이게 하는 설교에 지금 오늘까지는 계속, 내일은 이제 부가적인 하나 더 있고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열어봅니다. 15장 9절 10절 말씀을 봐봐요.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딱 읽어보면은 그는 구원받을 수도 없었고, 사도로 선택받을 수도 없었고, 사도로서 그 직분을 수행할 때 필요한 그런 은사도 없을 수 있었는데,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나는 뒤돌아보면은 그런 자격이 더 없어. 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잖아.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잖아. 더 나쁜 놈이지 아주 그냥. 그게 더 선택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나는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러나가 중요해.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어제까지는 그 앞부분을 제가 설교한 거예요.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은혜가 무엇이다 정의 내렸고, 그 다음에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내가 하기 위하여 모든 사도들보다도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으면 다 나를 천국에 끌고 가니까 나는 회개하지 않아도 나는 맞아, 하나님 다 나를 구원할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결국에 은혜로 끝이 나게 하려면 내가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해야 될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생략해. 한 번은 영원한 구원이 나서 이걸 생략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야 되잖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값진 희생을 치렀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값진 희생을 치러가지고 우리의 죄가 있는데 죄도 덮어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없는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줬어. 그 놀라운 생명을 받았는데 이 생명을 받은 자가 결국에 죽을 때에 생명체 이름이 지워져서 지옥에 가면은 얼마나 마귀가 쾌재를 부르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쓰리겠어요. 내가 저 영혼을 구원하려고 저가 나를 믿겠다고 하기에 저 영혼의 죄를 내가 이렇게 덮어줬는데 그가 그 귀한 귀한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값지고 고귀하고 아픈 하나님의 목숨을 바쳐서 목숨값을 내서 만들어줬는데 그것을 간직하지 못하고 죄짓다가 결국에 나는 괜찮아 하다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결국에 지옥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일평생에 돌아간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그 마음은 적극적인 거. 이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덮어주시고 나를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한 보답이 아닌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이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자기를 비난한 자들에서 이렇게 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6장 1절의 이해를 위해서 마지막 절 5장 21절부터 6장 1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는 의롭지 않아.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고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로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전가해서 그에게 죄를 다 형벌을 시키시고 사실은 자기 자신인데 그 아들에게 그 형벌을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함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혜 값없이 줬다고 이것을 허투루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고린도 교회 헛되게 만들지 말라. 이 구원을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겨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미련하고 부족한 것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함부로 죄짓고 다시 또 살고 세상 살고 똑같이 살고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느냐. 그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 그 놀라운 희생에 합당한 자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서 다시 15장으로 넘어와서 뭐라고 자기를 고백하느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 왜? 지금 그 삶을 살고 있잖아요.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나는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의 은총을 시작하시고 부르심의 은총을 시작하시고 은사의 은총을 시작하셨는데 그 시작만 하시고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니라는 말에 그 아니라는 말씀의 그 뒷부분을 오늘 설교를 하는 거 오늘 이제 그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오히려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했다. 여기까지가 어제까지 이제 말씀이고 오늘은 그 다음이에요. 내 자신이 그런데 내가 열심히 수고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여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 자기가 수고했고는 자기가 수고하긴 수고했는데 내가 수고해서 이런 걸 받았어 라고 함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하긴 했으나 나 자신이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한 이유가 뭐냐?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했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을 하셨어요. 구원의 은총을 시작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중에 만물을 닫으실 때가 오게 될 텐데 우리의 구원도 주님이 시작해서 창조를 시작한 거죠. 새로운 창조, 새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래 우리가 새로운 상조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내버려 두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만 하신 게 아니라 이 만물을 보존하시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완성해 가도록 우리를 도우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방면에 계속해서 도우시고 있어요. 첫째, 구원의 은혜의 방면에서 주님은 도우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우시느냐?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제 예수 믿어서 생명 받았어요. 그 다음에 죄사함을 덮어줘서 받았어요. 그럼 그대로 놔두느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덮어주는 그 은혜, 처음 예수 믿을 때 회심이라 회개를 하게 될 때 하늘의 행위책은 덮어주세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회개한 적이 없잖아. 우리가 그 반에서 이 땅에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 회개한 적이 없잖아. 예수 믿기 전에 몇 가지만 했지 뭐. 회개한 적이 없잖아. 그런데 우리 조상들일 뿐만 아니라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악한 영은 이미 내 몸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하면 파괴하려고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잠도 안 자고 연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내버려 둔다고 하나님이 그냥 너는 그래 넌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너는 그냥 내가 덮어줬기 때문에 괜찮아 놔두면 우리가 이 귀신에 의해서 얼마나 공격을 받아서 얻어 터지겠어요. 만신창이 되는 거죠. 저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저주가 끝났다는 말에 나는 그것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저주가 끝났지만 그 저주가 끝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수고가 있다는 걸 몰랐어. 그리고 열심히 살아. 얻어 터지고 막 터졌어도 주님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걸 딛고 일어서는 것이 나이지.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가난을 떨쳐버릴 수가 있고 질병을 떨쳐버릴 수가 있고 우리 앞길을 형통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안 했어. 그걸 안 해. 너무나 내가 힘들게 산 거예요. 열심히 살았으나 남는 것은 없더라 이거죠. 왜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수고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수고를 우리 혼자서 하려면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절대 구원을 떨어지지 않도록 악한 마귀 너를 잡아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붙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4장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완성하도록 동행자로서 계속해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깨우쳐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계속 인도하려고 뭘 붙여줬어요? 성령을 붙여준 거라. 죽을 때까지.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그냥 생명만 달랑 던져준 게 아니라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거면 책망도 하시고 옳은 길이 뭐라고 가르쳐도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 이름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도 쫓아내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것들을 깨우쳐 주시는 거죠. 보혜사 돕는 자를 우리에게 영원한 동행자처럼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영원토록 원문은 그 시대까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야. 아직도 죄성의 본성이 이 귀신들이 있고 외부에서 유혹하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짓겠어요. 죄를 짓지만 죽을 때까지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시니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뭐예요? 죄를 지으면 떠나야지 성령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 내가 내 자녀로 생명 줬으면 나는 이 자녀가 천국에 들어올 때까지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니 나는 내 성령을 거두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죄 지어도 그 성령을 거둬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여가지고 우리가 어찌하든 천국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뭐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어서 얻어 터지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처럼 이 가난이라는 기근을 통하여 내 아버지 집은 그런 것이 원래 아니었는데 이렇게 회개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내 아버지 집으로 내가 돌아가리라. 낯짝도 두꺼워. 아버지한테 재산 다 달라고 가져갈 때는 언제고? 응?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약간 낯짝이 두꺼워야 돼. 가룟유다는 낯짝이 안 두껍다 자살해 죽었고, 베드로는 낯짝이 두꺼워서 주님 앞에 온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약간 낯짝이 두꺼워야 돼. 그 둘째 아들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그래도 품꾼도 하루 쓰는 일당도 밥 먹고 잘 살던데 나는 돼지 쥐염염의 열매도 못 먹는 돼지가 먹는 쓰레기를 내가 먹고 사는가. 아이고 세상에, 우리 아버지 집에 내가 가면은 아버지한테 용서해달라고 하면 나는 품꾼으로 하면 쌀밥은 먹고 살겠다 생각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어떻게 했느냐, 상가가 뭔데 그 아들하고 멀리 있는데 점점 보니까 아들이 오는 거예요.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어요. 아들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연습했어. 그 다음에 나를 품꾼 하나 주소서까지 넣었는데 나를 품꾼 하나 주소서 말도 하기 전에 그냥 아니야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난 내 아들이 돌아왔으니 이렇게 기쁜 일이 없도다. 그리고 더러운 옷을 빨리 벗겨라.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다시 껴주고 판에 그냥 신발 다시 씻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돌아가기만 하면, 회개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과거는 없던 것으로 여겨지니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뭐가 있어요?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 믿다가 아들이 이뤘어. 이미 아들 됐어. 아들이 되었지만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주님 나 잘못했어요 라고 말만 하면 그 죄를 없던 것으로 여겨주시고 너 왜 죄져? 내 돈을 왜 가져갔어? 이런 얘기 하지 아니하고 전혀 과거는 보지 아니하시고 그냥 사랑해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시 다 갖춰주는 것이,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은혜로다 그렇게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천사는 한 번만 잘못하면 그날로 끝이에요. 한 번만 잘못하면 끝이야. 바로 지옥이에요. 이 천사들은 그게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몇 번, 몇천 번 어떤 큰 죄를, 중한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고백만 하면 그 죄를 기억에서 지워버리시고 그 전에 그건 기억도 안 하셔. 그리고 온 자식만 즐거워해가지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니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앞으로도 은혜를 받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역입니다. 두 번째 영역은 선택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뭐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서 상을 얻도록 해주시는데요. 잘 봐요. 상을 얻도록 해주시는데 어떻게 해주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얻도록 하실 때 우리가 상을 얻을 그 사명의 분량이 너무 크면 감당이 어려워. 눌려버려. 힘들어.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적당하게 사명도 주신다. 할렐루야. 너무 여러분이 저한테 저 같은 사명 다 주시면 며칠 살다가 숨 못 쉴 거야. 뭐 제가 크다는 게 아니고 비우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만큼의 사명만 주신다. 할렐루야. 처음부터 그렇다. 자, 로마서 12장 열어봅니다. 야, 주여,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오지 않고 천국에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 로마서 12장 6절입니다. 12장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말은 믿음의 비율을 따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비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 맡겨주시는 것을 마태복음 25장을 다시 열어봅니다. 마태복음 25장으로 열어봅시다.
예, 이것은 이제 은사에 관련한 것이지만 제가 비유로 잠깐 쓴 거고요. 마태오 25장 14절 15절.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우리가 가진 모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잖아요. 직무를 주시잖아요. 특별한 업무를 우리에게 주셔요. 그 일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상을 준비해서 가라라고 우리에게 그냥 준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다 정해서 준 건데 너무 많이 주면 감당을 못해 지쳐가지고 능력이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각 그 재능대로 카타 덴 이디안 뒤나민, 이건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속한 능력을 따라 더 많이 주지도 아니하고 더 적게 주지도 아니하고 그 사람이 요 정도 살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분량을 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2달란트 5달란트 주는데 5달란트 5달란트 남긴 자, 2달란트 2달란트 남긴 자는 복은 똑같아. 많이 받았다 해서 많이가 아니야. 똑같으니까 21절 23절 보면은 똑같아요. 상이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겨서 5달란트 남긴 자하고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똑같아. 왜? 각 사람의 플랜 그것밖에 아닌데 너는 왜 더 못했어? 이렇게 하나님은 야단치지 않는다. 내가 비록 많은 것은 갖지 않았어도 주님이 나에게 이 은혜, 내가 이렇게 하라고 요 일을 할 수 있다, 요 정도 나에게 줬다면 요게 최선을 다하면 상은 똑같다. 할렐루야. 이게 저처럼 주의 종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 주님 그건 아니네. 네. 그렇게 노력할 필요는 없어. 나는 막 은사를 막 엄청 주셔. 귀신 쫓는 은사 불세를 받아서 뭐 할 건데? 쓰지도 않을 거며. 욕심만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를테면 그렇다. 이를테면 그렇다. 욕심만 많아. 그럼 뭐 하려고? 네 자랑하려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자랑하려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분수가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직무를 맡길 때도 네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 다 맡겨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너무 많이 주면은 가다가 지쳐서 쓰러져. 천국도 못 가. 그냥 가기도 전에 벌써 쓰러져 죽어. 너무 내가 이 업무가 적으면은 빈둥빈둥 놀다가 세상 유혹 따라가서 망해. 그러니까 꼭 적당히 할 수 있는 분량만큼. 할렐루야. 그게 주셨으니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또 무엇이겠어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9장에 읽어보면 문화의 비유, 달란트 비유하고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지만 다른 거예요. 문화의 비유는 또 뭐냐면, 어떤 비유냐면, 문화는 10사람에게 각각 종들을 한 문화씩 줬대요. 장사를 하겠더니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이 10문화를 남겼어. 한 문화를 많은 사람이 5문화를 남겼어. 한 문화는 간 사람이 일이 싫어가지고 수건에 싸두었어. 이게 좀 잘못 나와요. 여기에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10문화를 남긴 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누가복음 19장. 이게 또 아주 중요해요. 달란트 비유하고 문화 비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비슷한 거지만. 자, 16절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로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은 직무를 맡았으나 그 직무에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남기면 하늘에서 더 상을 더 준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공평해. 내가 1달란트 받았는데 남들보다 더 수고했어. 근데 내가 받은 것이 없어. 다 똑같아. 다른 사람. 얼마나 불공평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고 우리가 수고한 만큼 하늘에서 받게 하시니 이것도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어요? 와, 하나님은 내가 일할 수 있을 만큼을 어찌 그렇게 잘하는지
그 분량에 딱 맞춰서 나를 이 방면에 쓰시려고 하나님이 이때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때 이 교회를 출석하게 하시고, 이때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일을 다 감당하면은 하나님이 많은 분량은 그 사람은 그렇게 많이 해야 되고, 나는 이 분량이 이거밖에 아닌데 최선을 다하면 상은 똑같아. 그런데 똑같은 분량을 받았어도 더 충성해서 하나님께 하면 더 많이 준다는 것은 얼마나 공평하십니까? 불평이 없어. 그래서 내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은 안 갚아주는 것이 없으니 이것이 은혜지.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은사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행하시는 일은 뭐냐? 은사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참 나는 신비한 것인데, 여기서 내가 깜짝 놀라니까, 자,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은사의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자, 어떤 직분을 주실 때, 2달란트, 5달란트, 1달 직분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직분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직분을 줄 때 동시에 하나님은 은사도 같이 주시는 거예요. 왜? 그 직분을 주셨는데 연장이 없으면 그 일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직분을 주실 때에 연장도 같이 주시는 거예요. 은사도 같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인 은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를 예를 들을게요. 저를 하나님께서 목사로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목사로 부르는데, 이 목사로 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찬양도 조금 잘하면 더 낫죠. 그렇긴 하죠. 네. 찬양도 예배 인도자니까. 예배 인도를 못하는 건, 제가 예전에 교회 가니까 그분 목사님은 찬송을 잘 인도를 못해. 그래가지고 예배 때마다 그 지휘자한테 찬송을 하라고 하더라고. 이제 노래가 잘 안 나와. 그런데 그건 부가적인 것이고, 목사는 말씀을 잘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뒤돌아봤어요. 뒤돌아봤더니 어떻게 했느냐? 제가 목사로서 말씀을 잘 증언하려면은 말씀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종합하고 꿰뚫는 은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은사만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이 잘 전하는 이 부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은 많이 알고 있는데 전하는 것이 영 시원찮아 가지고 졸리게 만들어. 그런 목사도 있어. 근데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조상 500년 동안 서당골에서 서당을 해서 자녀를 가르치는 그 조상들이 있었다니까. 예수는 안 믿었어도. 그럼 얼마나 잘 가르치겠어요. 도교육감이 저한테, 당신 국어 선생님으로서 이 교육교를 위해서 일하라고, 나는 당신 같은 이런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그분이 감탄을 했거든요. 그러면 근데 내가 무슨 무지 잘나서 그러면, 나는 아니요. 우리 조상들이 그런 일했는 은혜가, 일반적 은사가 내게 왔기 때문에 목사라는 직책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왜? 이 사람 우상숭배를 따지지 않으면 목사 안 되지. 어떻게 목사가 돼, 이 사람이? 얼마나 우상숭배를 많이 했는데. 찢어 죽여도 합당치 않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목사로 불러. 왜 목사를 불렀느냐? 너는 잘 가르치잖아. 너는 가르칠 수 있잖아. 하나님 다 아시고 영혼을 넣어줄 때, 그 많은 영혼을 천국에서 넣어줄 때, 이 해동양반 셋째 아들, 할렐루야.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니고, 해동양반 셋째 아들, 너에게 내가 넣어주마. 그리고 딱 집어넣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해동양반 셋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나중에 보니 목사가 되는데, 이 목사가 우연이 아니었어. 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 말씀인데 진리를 놓쳐버리는 얼마나 많은 거짓말하는 목사들이 많느냐. 넌 그러지 마라. 그래서 저는요,
이것도 은혜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직무를 해서 일하러 할 때 나에게 음식 잘할 수 있는 실력을 줬어. 우리 교회는 세 사람이 특출난 사람이 있어요. 음식 하면은요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몰라. 그냥 손이 큰 손이야. 바바바박 해요. 나는 보면 신기해 죽겠어. 어떻게 그런 능력이 있는지. 근데 좌우지간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오니까 김치도 잘 담고 할렐루야 주일날도 풍성하고 그러더라고. 그냥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막 맨날 진땀 말이지.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맨날 그러고 있어. 그런 음식 잘 먹는 사람 걱정하지 마라. 뭐 가져와. 간장만 가져와. 한번 딱 얼굴 맛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바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은사를 주셨으니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또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가 하다 보니까 더 필요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달라고 하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자에게 그것을 또 주신다고 하시니 이것 또한 은혜가 아니면 또 무엇이냐? 제 비유를 듭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 어떤 것보다도 꿰뚫고 들어가는 이런 은사를 하나님 주셔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셨는데 이 말씀만 증언하면 사람들이 안 따라와. 왜? 나도 너만큼 배웠거든. 이런 식이거든요. 나도 너만큼 배웠거든. 나는 너보다 더 많이 배웠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안 따라와. 그 말만 해가지고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어야 굴복이 일어나거든. 절대 인간은 교만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초자연적 은사가 있어야 돼. 성령의 강권적 역사. 인간의 병원으로는 절대 고칠 수 없고 정신과에서 절대 고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는 이 부분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이 능력, 은사 쪽을 열어주신 거 아니에요. 4개월 전에는 제가 불세례를 줄 수 없었다니까요. 불이 안 나갔다니까요. 불이 안 나갔다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목사로서 장차 회개천국복음연구소를 세워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 그럼 머리 똑똑한 것으로는 더 잘 배운 사람이 많다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러나 초자연적 앞에는 자기가 의사고 자기가 목사를 할지라도 자기 지금 고칠 수 없는 문제에 있어서는 굴복할 수밖에 없다고. 초자연적 역사 앞에, 초자연적 은사 앞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분야도 주셨다. 자, 시편 우리 107편 한번 열어봅시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굶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주님, 내가 이 직무를 맡았는데 이 직무를 잘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그 직무를 잘 기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은사와 달란트를 그냥 준 것도 은혜인데,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서 이것을 달러가면 그것도 또 채워주시는 것도 있으니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또 무엇입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이 뭐라 해요? 제가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의 제목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되고 있다. 할렐루야. 야, 구원도 우리의 직무도 우리가 받을 은사도 하나님이 다 배려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신 이 은총이 정말로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이 선택에서 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상을 꼭 얻도록,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 은사를 받아서 그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더해 주신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치는 것은 네가 어떠한 능력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내일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챙겨서 우리에게 잘
따라오도록 이끌어주고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니겠는가.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은혜를 받을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총을, 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헛되지 않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지으면 주님 떠나야 되는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것이, 이것이 은혜고,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다고 고백만 하면 우리의 죄를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니 이것 또한 은혜가 아니며, 우리가 어떤 직무를 하나님이 주실 때 기본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베이스 은총을, 베이스로 그 직무를 감당하는 은사들을 더해 주시니 감사하고, 필요할 때마다 다시 구하면 다른 은사도 더해 주시니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은혜를 받아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준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천국에서 들어갈 때, 천국에 들어갈 때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렇게 많았구나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의 인생 꼭 승리하여 주 앞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